6절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 진영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알려진 곳으로 압살롬의 군대를 유인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수풀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땅인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길앗 산지의 마하나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단 동편의 길앗 산지의 그 마하나임에 피해 있는 동안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문에서 에브라임 수풀은 본래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지만 이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잠시 차지를 했거나 혹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땅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것은 온갖 나무들과 덩굴들이 뒤엉켜 자라고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바위들이 이루어진 그런 곳으로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적은 수의 군대로 압살롬의 군대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진영에서는 요압 등 지휘관들도 그렇고 군사들 대부분이 이런 야전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압살롬의 군대는 수는 많지만 이런 지형에서 싸우는데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일방적으로 패해서 그날 전사자만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세가 기울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매달리고 맙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왕이나 왕족들이 노새를 타고 다녔는데 노새는 힘이 세고 지구력이 좋아서 산악 지방을 다니기에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압살롬은 외모가 아주 출중했죠. 그래서 이제 키도 컸고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길고 풍성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칭송이 됐고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이제는 그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서둘러 도망가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 가지에 이제 머리가 걸려서 엉키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노새가 발밑으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몸이 축 밑으로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엉키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떤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립니다. 요압은 왜 당장 죽이지 않았느냐고 꾸짖지만 이 사람은 다윗 왕이 당부한 명령을 말하면서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요압은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찌르고 군사들이 그를 에워싸서 쳐 죽입니다.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잔인하게 압살롬을 죽인 이유는 몇 가지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재도 하고 나름대로 선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자신의 밭에 불까지 지르면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압박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안갚음일 수 있겠고요. 또는 자신의 군 지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한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과거 압살롬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인해서 의심을 살까 해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압살롬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압은 정치 권력에 대한 야망과 집착이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왕의 명령조차도 무시하고 또한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 슬퍼 울 때도 노골적인 항의를 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위험했던 인물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이 전쟁의 승리가 다윗에게 전해지는데 이 과정에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일에 열의를 나타냅니다. 요압은 자신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이 바로 전달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만류를 하고 대신 구스 사람을 보내서 승전보를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아히마아스는 재차 요청하여 뒤따라갑니다. 지름길로 간 탓에 먼저 도착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죠. 전쟁에서 승리를 전하자 다윗은 곧바로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실제로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다윗의 심기를 눈치 보면서 그런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구스 사람이 왔을 때 역시 압살롬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은 완곡하게 간접적으로 압살롬의 죽음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심히 아파 곧 위층으로 올라가서 웁니다. 이 다윗을 보면요,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보면 아들로 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아들이, 그렇죠? 그때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죽었을 때도 그랬고, 또 암논을 죽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그는 눈물을 쏟습니다. 이런 다윗의 눈물은 아버지로서 느끼는 슬픔도 있겠지만 그 슬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는 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이 말은 뭘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 앞에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압살롬이 그동안 다윗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즉 악을 행한 자는 누구냐? 압살롬 네가 아니라 나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도 바로 나다 이 뜻입니다. 그런 가닥에 다윗의 울음에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야기된 참담한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죄인의 실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아픔은 더해졌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은혜가 더해질수록 자신의 죄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려서 오직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